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주간 건강한 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버티실 거예요. 아멘. 성공하실 겁니다. 아멘 한 자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게 그거 같지만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뿌리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손을 꽉 잡고 가면 아이는 꼼짝없이 엄마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힘도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도 사라집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면 나는 꼼짝없이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저는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꼭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도 영적으로 그 깊이가 깊고 높고 넓어서 행복하고 황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여기다가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좀 더 멋지게 하려고? 여호와와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건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마치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설명이 여호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랬을 때, 그런데 모세에게 설명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 여호와는 이름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떤 약속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정확히 여호와라고 명시해서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약속이 있을 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 동사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성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뭔가 약속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약속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뭐요? 약속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사. 나에는 소유격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예요. 그럼 여러분 부르짖으라와 부르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리가 있죠.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크게 불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쫙 크게 부를 때 물론 그게 통성을 할 때 있습니다만 멀리 계신 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부르라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에 반응할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다. 그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말에,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찬양에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비밀을 알아야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책을 찾아보면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블레셋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미친 채에서 그냥 단시 살아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도대체 미친 채 하다 쫓겨났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 23편도 다윗이 졌습니다. 이때는 어느 배경이냐면 압살론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겐 부족함이 없대요. 예,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먹을 것이 널널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성도의 상황이 모든 필수 조건을 다 갖춘 물질적, 물량적에 기초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절대 결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났어요. 미친 채 하나. 도망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뭘 느꼈어요? 뭘 알았어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던 벼랑 끝에 서 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그분이 내 임재에 계셔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물질적으로 다 풍요하고 널널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넉넉할 것도 있어서 잘 먹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핍하면 결핍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바닥을 보면 다 똑같아요. 뭐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추정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밑바닥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별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절대 결핍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은 나의 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성경 암송 대회에 용기를 내서 참석했습니다. 자, 그분이 사례가 돼서 딱 나왔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그런지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도돌이표요. 매번 그렇게 해도 도대체 그 주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됐지. 그럼 됐지. 한바탕 웃었고 은혜의 도가니가 됐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되죠.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만족하게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이쪽에 한쪽 다리는 저쪽에 양다리가 바로 염려의 단어의 언어의 근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다 이방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천지의 주대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오늘과 내일이 동의어예요.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다 되돌아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습니다. 1일에서 6일까지 만나를 내리고 7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 날 내리지 않은 만나는 며칠 날 내렸어요? 전날. 6일 날 내렸어요. 그러니까 6일 날은 오늘의 양식도 내렸지만 언제? 네. 내일의 양식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오늘과 내일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내일의 양식과 함께 내린 겁니다. 근데 내일의 양식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내일의 양식을 기다렸어요. 그 내일의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요? 오늘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다른 게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 양식은 다른 것이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에요. 말씀이 내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유대 땅은 우리나라 저 아산이나 강원도처럼 초장이 파랗게 쭉 한없이 펼쳐진 그런 곳은 없어요.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을 데리고 나가면 양떼가 많으니까 그 풀을 먹고 나면 다음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또 먹을 물이 있는 곳을 인도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양떼를 데리고 나면 풀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다 미리 알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사실 그런 얘기하죠. 뭐 목사나 아니면 강도사나 아니면 뭐 저택일 때 목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의 꼴이 어디 있는지 늘 준비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가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의 특성을 알면 이런 뜻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대단히 예민한 동물들입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공격 와서 자기를 해칠 줄 모르게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싸웁니다. 또한 그들은 초근시입니다. 몇몇 앞에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쭉 갈 때 보면 이 땅바닥만 바라보고 보고 가는 것 같는데 앞에 가는 양의 뒤 언덕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던 양이 땅떨어지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초근시입니다. 또한 이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열에서 이탈되면 그 대열로 찾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도 양을 보셨겠습니다만 띠뚱띠뚱하면서 걸음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양 우리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양을 치다가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다 집어넣는데 마지막 양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들대요. 그만큼 그들이
느리게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양들이 물을 먹을 때 특징은 뭐냐면 양들은 절대로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물을 먹이는 것, 즉 아침에 일어나서 풀에 맺힌 이슬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가 어디에 우물이 어디에 샘이 있나를 찾아서 거기 가서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냇물은 시냇물은 흘러서 양들이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쪽에 큰 돌을 갖다 놓으면 그 돌을 넘어서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물이지만 그 돌 앞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이는 것. 양의 물을 먹이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조용한 물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고 이것이 10편 23편은 완전히 뒤집어놓는 단어예요.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말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온전한 그 자가 되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 자리에 앉았을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생한다는 것은 이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생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 바른 길, 정의의 길, 올바른 길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이 한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길이 바로 이 의의 길을 찾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인생에 뭐 빈곤하고 부유하고 슬펐고 죽었던 모든 것이 다 모아서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도덕적으로 정의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읽다가 생각하니까 뭐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미쳤어요? 자기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치는 법을 알면 이해가 돼요. 양은 치는 시기는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겨울에서 봄 시기예요. 이 시기는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길이에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리에서
양을 칩니다. 다음 두 번째 양을 치는 시기는 여름에서 가을이에요. 이때는 뭐 4박 5일, 한 주, 2주, 3주 때로는 한 달간 먼 곳으로 나가서 양을 칩니다. 야곱이 양을 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까지 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먼 길을 가리면서 양을 먹이는 시기가 또 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여름에서 가을까지 양떼를 먹이는데 멀리 나와서 사많은 양들이에요. 지금 밑에서 양들이 약을 먹고 있는, 풀을 뜯고 있는데 좀 있으면 그 풀이 다 보여?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다음 풀이 있는 곳,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목자는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목자는 그 산 밑탈 아래에서 지금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관리하고 있고, 일부 목자들은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또 다른 그 풀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산 밑탈 올라가면 반드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계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곡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상급의 꼴이에요. 아무도 다니지도 않았고 그 골짜기 좋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서 최상급의 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탈길로 인도해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에는 양에게 물론 그 좋은 꿀을 먹으니까 몸이 튼튼하겠습니다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최상급으로 완성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이 띵띵거리면서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양들은 다리에 모여 힘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때만큼 목자와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으면서 목자의 임재를 경험하고 숨결을 경험하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그 사망한 응치원 골짜기를 다니면서 최상의 꿀을 먹고 다리도 튼튼해졌고 또 목자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 요래 박하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인데 오늘 박은성의 본문에는 뭐냐면 사막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막의 골짜기지만 사실 자기에게는 뭐요? 양들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골짜기예요. 내가 정말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편안하고 좋고 풍조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군대에 가면 선착순을 자주 합니다. 골드까지 뛰었다 돌아와 선착순 3명. 그러면 3등 안에 들면 한 바퀴만 뛰지만 못 들면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꼴찌는 다른 사람은 한 바퀴 끝나는데 10바퀴까지 뛸 때까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착순을 시키는 조기가 무엇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50쯤이나 60쯤 되면 꼴찌했던 그 병사들이 중간에나 선두에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선착순은 다만 그들에게 뭐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잡하다면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만큼 하나님의 인재를 최고로 경험할 수 있을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어두운 때처럼 빛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만 보면 어두움만 보니까 그래요. 이 어두움 뒤에 주님이 준비해놓은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두운 순간만큼 더 빛나는 순간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캄캄하고 어두운 이 사막의 은치한 골짜기만 보지 말고 최상골의 그 풀과 목자와 가장 가까이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상이냐면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앞에다 무릎 붙여놓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저편에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뭘 베풀어 상을 차려줬다는 얘기는 이 상을 차려줬다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을 차려줬다는 의미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아주 산뜻하게 앉혀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족이다, 식구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너희도 내 상에서 먹으라고 해요.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자녀들, 아들, 딸을 지금 다윗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계서 내 상에서 내 왕자들과 같이 먹으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식구다. 그것이 바로 이 식탁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환대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게.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일날 와서 서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힘든 것이 나의 힘든 것이고 너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눈물이야. 가족이에요. 아멘.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의 공동체 의식이고 이 공동체 의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가족임을 잊지 맙시다. 자, 시편 23편의 앞에는 시편 몇 편이에요? 22편이에요. 근데 시편 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네, 진짜 못 박히실 듯.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23절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6절 시편 23절 6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지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6절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소개되냐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 자,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웅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4편은 승리의 개선가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에서 주님께서 승리의 행위를 끌고 가는데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끼워 주시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 주님께서 끼워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5절만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두 가지 때문에 씁니다. 첫째, 제사장 같은 거 사역자 인도할 때 벗습니다. 두 번째, 치료할 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치냐면 근시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는 우리로 들어가는 양들을 살피면서 상처에다가 머리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바르셨어요? 기름 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미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괴로움 주님은 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머리를 발라서 주님이 다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